안녕하세요.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네, 오늘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읽었지만 사실은 창세기 19장,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눈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인의 종교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때 미국 사람의 90% 정도가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여전히 신의 존재를 믿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믿느냐라는 질문에 거의 90%가량이 역시 있다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흥미로운 것은, 그러면 지옥이 있다고 믿느냐는 질문에는 절반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천국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지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비논리적이라는 거죠. 자의적인 종교관. 이를테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지 큰 부담이 있거나 헌신이 요구되는 면에 있어서는 그 믿음이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고 싶은 것은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아주 편의적인, 자의적인 그러한 종교관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에 소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 고모라 땅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셨다. 심판의 이야기는 늘 언제나 좀 불편하죠.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멸망한다는 것, 참 불편한 진리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양보하지 아니하고 이 점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7장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은요, 과연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가? 정당한가?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필연적이고 정확하고 정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는가?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천국에 꼭 가야 하는, 갔으면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이순신 장군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요, 이순신 장군이 분명히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한 구국의 영웅이었죠. 심지어 성웅 이순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웅화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 그러나 이순신 장군도 사실 평범한, 영적으로 볼 때는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어쨌든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죠. 다윗도 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손에 피가 묻어 있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지 않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고 또 부하들을 다스리면서 그때 군율을 자기의 흔들리는 리더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즉석에서 처형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사실 얼마나 그 유족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한 희생 또 비통한 유족들의 슬픔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사실 도덕적으로 보면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면모를 그리고 있는 그러한 소설이나 책들을 보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참 위대한 조선을 구한 장군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시각에서 그도 흠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공정하신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 엄밀하게 심판하시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정면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만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원시복음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케 해주신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길을 정령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의 길로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따라서 결국 그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귀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부터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홍수와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이 심판 사건은 바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대심판의 전조 예고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소돔의 심판이 역사적으로 있었듯이 이 땅의 심판도 반드시 역사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이 심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심판을 경고하셨듯이 우리를 불러서 이 심판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 심판날을 대비하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증거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앞으로 있을 심판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제 나눈 말씀처럼 이 땅에서는 여행객, 거류민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과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데 힘쓰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소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롯의 때를 기억하라고 철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갖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러나 장차 있을 이 땅의 심판을 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